설교는 늘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기도에 대한 간증,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같이 통성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불교의 집안에서 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교회 갔어요. 뭐 때문에 갔느냐?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받으려고 교회 갔어요.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성당 카드 울긋불긋 뽀짝뽀짝한 이거 하나 있으면 아이들 가운데서 왕이야. 이거 어디 가서 주느냐? 교회 가면 준대요. 그래 교회 가서 카드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내 친구가 보니까 나를 데리고 간 친구는 요만한 조그만 책을 하나 받아요. 선물로. 그때는 책이 귀한 때인데 성경책입니다. 신약성경. 저도 그것이 갖고 싶어서 친구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책 받을 수 있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들고 오면 얇은 책 하나 주고 두 사람 들고 오면 두꺼운 책.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났습니다. 데리고 올 사람이 저는 지천에 깔려있었어요. 어디를 가느냐? 불국사로 갔습니다. 불국사에 가서 주지스님한테 갔어요. 이 주지스님하고 저하고 좀 안면이 있어요. 제가 뭐 한 사탕 사다가 가면 아이고 불자성 동자성 왔느냐? 돈 안 주고 나무하면 다 물고 그랬는데 주지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교회 갑시다. 내가 교회 가면은 제가 책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죽다가 살았어요. 이놈의 자식 스님 보고 교회 가서 저는 어릴 적에 첫 전도 대상을 어마어마한 거부를 하고 붙었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거부가 없어요. 그래? 처음 초등학생이 주지스님하고 갖다 붙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를 전해서 성경책을 선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도 못 샀습니다. 학교 갈 때. 저는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 들고 친구들이 밥 먹을 시간에 담벼락에 앉아서 그 성경책을 뜻도 모르는 것을 계속 읽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나 봤느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했대요. 어이 모르면 그게 나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은 꼭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옆집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여름에 새벽에 좀 밝잖아요. 여름에는 어디 가요?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새벽 기도 간단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 따라서 새벽 기도 줄줄줄 가득해 지금까지 가잖아요. 어릴 적부터 성경 보고 어릴 적부터 전도하고 어릴 적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또 풀어지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덥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거리한 성도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믿을 것까지는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생명을 먹게 돼야지 터져나오는 생분의 맛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들은 다 유교전쟁을 해가지고 죽고 일가 친척도 없고 고아같이 자랐어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됐는데 그 꿈을 어디든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기도한 문제다. 경북 대구 근처에 가면은 청청다락원이라고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산 쪽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 11월 24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옆에다가 틀을 하나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난 여기서 죽기를 작심했습니다. 기대했는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되니까 기운이 뚝뚝뚝 뛰어요. 온몸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심장만 뚝뚝뚝 뛰는 것 같아요.
유다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걷지도 못하고 뒹굴뒹굴 굴면서 산 밑에 그 중간에 보면 기도실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환자들이 입원하고 요양하는 방들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보니까 밤 10시에 주변에 있는 방석들을 쭉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싸우고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빨이 보니까 휘엄청 밝은 달이 쫙 들어오고 보니까 새벽 2시 됐어요. 혼자 그 얼음장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병의 길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와 점점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온몸은 완전히 굳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제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벌써 성탄 25일날 오후야예요. 나중에 눈을 뜨니까 옆에 있던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 폐병 걸리고 죽 맞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은 무슨 죽을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음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느냐고. 새벽 2, 3시쯤 보니까 기도실에 꽝 하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잠자는 사람 다 깨워서 후라시로 가보니까 청년이 쓰러져 있는데 완전히 몸은 다 얼었고 숨만 조금 나고 우리가 다 들고 와서 저기 따뜻한 바른목에 눕혔다고 살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12월 60일 5일날 성탄 다른 젊은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러 다닐 때 내 앞날에서 생명을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여름방학 때에 영문산에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초등학교 5학년 때 40일 금식기도 꼭 하려고 40일 영문산에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라고 스타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열흘 지났습니다. 눈은 저 안까지 수술수 하고 입은 턱턱턱 마르고 저 심리 바깥에는 밤 냄새가 코에 쑥쑥쑥 들어오고 그러다가 열흘 만에 밥 먹어버렸어요. 실패했어요. 이런 거 실패해야지 은혜를 받아요. 이거 성공했다면 다 은혜 못 받아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박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박종훈 집사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쓰는데 7시간 기도. 집사가 하루에 7시간 기도한대요. 그때 저도 집사거든요. 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내가 못할 것이 뭐 있을까? 그 당시에 저는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7시간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하루에 4시간 기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 성전에 가서 4시간 기도를 700일 동안, 그 사람들은 7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700일 동안 4시간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500일 기도를 끝내고 4시간 기도가 이제 2시간 기도를 받겠습니다. 요것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제가 봉사역을 하면서 제 부족함을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문제다. 역대하 1장 6절 7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치면서 1000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700일 철학 기도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1000번째 기도가 끝나고 응답받고 2000번째, 3000번째, 7000번째 지금 8000번째를 드려요. 7000번째 드린 기도를 하니까 25년이고 25년 동안 매일 일주일에 10번씩 성전에 가서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그 기본이 나옵니다. 그냥 응답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오늘 예물 받았잖아요. 좀 이런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살 때는 뭉탱이 헌금을 해요. 제가 울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여성교회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참 그분이 울산 그 시청 여성국장이에요. 그렇게 참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그래요.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뭘 위해서 기도를 드릴까요? 우리 남편이 한강이나면서 제일 바쁜 한의사예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울산에 그 사람 땅을 거의 밟고 지나가죠. 이 교회 5,000평 땅도 이 남편의 땅인데 이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이 남편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거 끝난 거예요.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돼요. 교회 일에는 협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갑시다. 안 됩니다. 바빠서 못 만날 거예요. 전화하고 그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전화하지 말아요. 갑시다. 가서 이분이 그래도 예의가 있어가지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같았는데 하지만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얼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진맥하고 보약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약 먹으러 갔어요. 보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그날이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울산에서 왔는 치료받고 오는 환자 같으면은 내일 오라고 했는데 저 다른 지방에서 왔는 사람도 오늘 진료를 못 마치면은 하루 여기서 자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면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못 갑니다. 보약 좋은 거 지어서 보내겠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부목사님 할 때부터 장로님 그 원장님하고 권사님하고 앞질하고 그날 예수 믿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 권사님이 당신 미래를 위해서 옥을 치라는 1억을 갖다가 전도금을 딱 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가 별로 안 나오네. 그 분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땅 교회에 근거만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1,000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받은 응답과 믿음의 역사 제가 조심스럽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목사님께서 언제까지 하락하는 거 나한테 딱 이야기했는데 딱 이거 적어놨으니까 거기서 1분도 안 할 테니까 내가 물론 길게 합니다. 다리도 다 아픈데. 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기도는 정성을 다해서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째 조금 했다가 쉬고 조금 했다가 쉬는 게 아니라 생활의 기도가 돼요. 생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활의 기도예요. 생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생활이라는 말의 뜻은 지속성, 연속성이 생활이에요.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이거 숨 쉬는 사람이 오늘 하루치 한국에 다시 하루 동안 숨 마시다 죽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요. 그렇게 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들으면은 어느 날 주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때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할 때에 이 병든 자가 깨끗하게 취함을 받습니다. 간증을 하도록 하죠. 일산에 가서 동네를 했는데 화요일 날이에요. 저녁 설교를 마치고 우리 부목사님들 뭐 대여섯 명이 앞에 나서 마이크를 들고 같이 받은 뭐 은혜를 승인질하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저도 뒤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툭툭 쳐요. 왜 그런지냐니까 장군이 빨리 와서 빨리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중간 수호에 땅바닥에 어떤 여자분이 막 대물대물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권사님들 지금 폐암 말기에서 이제는 진통제나 마약기는 딱안 먹혀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땡땡 치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가슴을 잡으라고 얼굴을 시커멓고 숨소리를 갖고 치고요. 피부가 뼈에 갖다 붙었어요. 고통 중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권사님, 제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나을 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머리에다가 손을 또 안수했습니다. 주님, 한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권사님 지금 고통 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사 통증으로 어떠한 병으로도 깨끗이 낫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어이구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이 한다고 지난번에 고통과 병원에서 다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요건 1절이에요. 2절. 저는 2절, 3절로 올라갈수록 더 재미있어요. 은혜가 되니까. 2절.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집회가 다 끝났어요. 저는 못하고 건너가려는데 우리 단 목사 장로님 당장에 잠시만 갑시다 그래요. 나 힘들어서 빨리 집에 가려고. 뭐 일산이니까 자동차를 한 40분, 50분 가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장실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누구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 웬 만만하나 무슨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들어오는데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사모님이 애기 낳을 근본은 지났는데 저게 누굴까? 근데 바로 뒤따라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자매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와요. 우리 며느리입니다. 우리 장손이에요. 나이 6살 초등학교에 가야 되는데 걷지를 못해요.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정말 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붓게 하셔서 힘줄을 만들고 피를 통하게 하고 살을 입혀 군대를 맞은 듯이 나오죠. 이런 것이 이후로 다시 근육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힘이 생겨서 뼈안간의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왔어요. 저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하는 사역에 많이 협력해 주셨어요. 목회자 전도 세미나에 모든 예산을 다 들여서 저를 지원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오전 강의가 끝나고 오후에 점심을 간단히 먹고 전 당장실에서 좀 쉬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로님 반가운 손님 소개하겠어요. 누군데요? 들어오느라 하니까 왜 무슨 말 할아버지 하면서 뛰어들더니 소파에 올라오고 어디 올라오고 펄쩍펄쩍 속으로 했습니다. 저 녀석이 누군데 저렇게 분답스럽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장로님 우리 손자 몰라요. 뭐예요? 손자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 기도해서 송아지같이 벌쩍벌쩍 뛰라 했는데 지금 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종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수할 때 취함을 받으며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좌우에서 낯선 그가 같아서 듣는 이들의 심령 곳을 쪼개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제가 뭐가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저는 혈연도 직연도 확인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정성을 다해서. 저는요, 밥을 못 먹어도 쌀쌀돈은 없어도 1천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0정금을 드렸어요. 저는 매일 드리는 헌금이 있어요. 그 1천원짜리 기도입니다. 매주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일주일은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매월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그 외에 부재헌금, 정보헌금, 무슨 건축헌금 그렇게 드리면은요 11조만 드리겠어요? 14조, 15조예요. 근데 제가 굶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300만 원을 받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뛰는 순서가 있어요. 믿음에 있는 사람 딱 예물을 받으면 11조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 다음에 해가지고 깊은 새돈으로 전부 다 분리 딱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 장학적금, 월세 내고 내고면은 남은 돈 없어요. 그래도 불만 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물질이 내 몸에 내 손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아이들 장학적금, 아파트 부금 떼고, 세금 떼고, 떼고 하면은, 당나귀 꼬리 떼고, 봉지 떼고, 귀 떼고, 남는 게 있어요. 헌금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봐요. 남는 게 있는가?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에 살면서 그렇게 연약한 교회를 잘 섬겨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600만 원짜리 서울에 34평 아파트를 사게 했어요. 3,600만 원 주고 사는 아파트가 지금 12억이 됐습니다.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노력을 모아서 12억을 모았다면은 지금 그것도 못 모았어요.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이들 축복받는 거 그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왜 남들보다도 극성스럽게 기도하고 극성스럽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께서 나의 떡방주기 속에 12개를 축복하니까 5,000명, 3,000명이 것보다 나은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복학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복학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는데, 교회 건축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전세로 가시고 전세 있는 사람은 빼고 헌금하고 월세로 가세요. 요즘 그런 말 했다면 다 도망가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을 때예요. 그게 도심층이야. 그러니까 통하지. 모든 성도들이 막 걱정이 얼굴에서 막 근심걱정 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이거 그러구나.
근데 저 혼자 그 소리 듣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왜? 저는 팔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이네스가 너 복학 등록금 준비했잖아.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다른 친구들 무슨 다 대학 졸업해서 사회인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있는데 나 벌써 30년 넘었는데 어느새 아직도 1년 반 남았는데 이번에 복학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라는 말이 들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복학 등록금 제 피와 같은 등록금 기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축원을 드렸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학년 2학기 때 제가 성가대 지휘하는 데 반주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김정이라고. 얘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청소를 하는데 왔어요. 오모섭 선생님 계시냐고 줍니다. 저 이런 사람인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자리냐 하면은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아버지 부시, 하나는 아들 부시예요. 근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날 대한민국 4천만 명 중에서 5사람을 미국 정부에서 VIP 최고의 고객으로서 초청해서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 사람이 저를 대사관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알바이트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달 끝나고 등록금 받아서 복학을 하니까 대사님이 대사관에 취직할 생각 없느냐? 저는 영어 못해요. 우리 대사관에서 다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람 정신이 나갔지. 왜 영어 잘하는 사람들 봐도 뭐 지천이 깔렸는데 영어도 못하는 저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 출신 총명사가 저를 개인 레슨에서 영어 가르치고 대학을 나오게 하고 대학원 나오게 하고 그리고 미국 상원 하원들 앞에서 제가 영어로 스피치하게 만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협동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본다고 못 봤습니까? 목적을 갖고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집입니다. 그런 응답 안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저는 그런 체험 참 많이 했어요. 다 가니까 지금 시간 벌써 다 됐고 저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다 받고 났더니 보통 보면은 검진 그 결과지를 갖다가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우편으로 올 시간 정도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환이 내과 과장님이 통화를 하고 원한다는데 좀 받으시겠어요? 바꿔보세요. 자기가 내과 과장님에서 선생님이 위내시경에서 조직검사를 다 했는데 암 소견이 나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와서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자고 해요. 저는요 하루를 비울 수도 없어요. 계속 집회를 했잖아요. 같은 말이 그 안에서 내시경을 찍어놓은 거 조직과 검사했는 거 다 하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해서 도려내면 되는데 만일에 그게 암세포 밑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잘라내야 된대요. 너무나도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하면 다음 주 집회를 어떻게 해요? 더 큰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범위가 또 더 늘 때, 제가 집사람한테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일날 집회가 다 있고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휴가도 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하는 날, 그날 새벽 기도까지, 오늘 오늘 수술한다면 새벽 기도 집회까지 끝나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병원을 가면서 이제 3일 후에 주일 집회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부득불 이번 집회는 좀 뒤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대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적다고 그럽니까? 섭섭합니다. 우리가 입대면서 얼마나 기도만 했고 모두 휴가도 남한테 나는데 안 돼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요, 합시다. 내가 기회를 가서라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제 아내가 왔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에서 얼마나 전에서 어떻게 된지 모르죠. 눈을 떡 뜨니까 링게르도 이렇게 걸려있고 그래요. 의사한테 갔습니다. 빈봉사문관에서 의사가 왔어요. 와더만이 의사한테 자기가 병원장인데 서울의 유명한 병원장인데 내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 한 28년 30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확실하게 아닌데 들어가서는 열고 커트에서 뜯어내 보니까 아무것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 교회 갔어요. 가서 집에 있어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부를 취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듣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이 기도 가지고 우리가 이 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 올라온 거지 않나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저는 너무나도 부러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어디 가도 안동서교회를 자랑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을 봉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좋잖아요. 자녀들 축복에 대한 우리 젊은 아이들도 왔으니까 자녀들 받는 축복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미국 대상에 다닐 때는 제 주머니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항상 수표가 50만,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직장을 사직을 하고 나가서 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3년 동안 10원 한 장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에어컨 갖다 버려버리고요. 여름에요. 아파트가 막 열이 달구면 온 집안이 한집만 근데 아이콘이 없잖아요. 견딜 수 없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큰 차도 다 지금 갖다 버려버리고 또 타보면 다 하니까 조그만 차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차가 무슨 차냐?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차. 티코. 티코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 눈물 나옵니다. 보세요. 부산에서 전화 왔어요. 장로님 집회를 하는데 수행원을 몇 명을 수행해서 오십니까? 제가 비서도 있고 운전수도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혼자 갈 겁니다. 그럼 교통편은 비행기로 오세요? 자동차로 오세요? 자동차로. 제가 선수 운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티코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면은 티코는 절대 잠이 안 와요. 하면서 가다가 여기 이만한 출애라가 휙 흔들. 서해대교 지나가봐요. 바로 흔들. 주여, 이런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그것보다도 더 눈물 나는 게 그겁니다. 이래가지고 제 교회 가면은 항상 강사 주차할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를 딱 가는. 그럼 제가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저게 내 자리구나 싶어서 묻지도 않고 티크하고 찌익 서면은 차량공사 집사님이 프라시프 하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 모르세요? 교통이 막 있어요. 이걸 두고 잡다 차빼 왜요? 여기 강산 무시 빨빼 내가 강산대 가면은 티코 한 번 못 잡고 그러나 산소리가 티코 타고 왔네요. 남의 티코 타고 탱크를 타고
천안장에 눈물 날 때, 그 좋은 직장에 나는 그 애들 초등학교 때예요. 독과를 시켰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무슨 과외가 필요해서 그 독과에 돈이 지천이 깔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 딸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애가 땀을 흘리면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7월인데 저한테 가서 그래요. 아빠가 좋은 직장에 갈 때는 우리한테 과외도 시켜주시고 학원도 보내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거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너무 숨 막힐 정도로 집안이 더워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데 독서실 그 한 달에 그 당시에 7만 원이가 8만 원이에요. 독서실 3달만 보내주세요. 거기는 시원하고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독서실 한 달 보내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헌금이나 후정금이나 그건 다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수능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전국에서 1%는 학교를 다 늘려서 좋은 대학 연구과에 들어가자마자 교수가 인정을 해서 학부 때, 대학 때에 일본에 쓰는 아시아 영문학자 컨퍼런스 얘가 스피커로 해가지고 자기 그걸 해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은 박사 해가지고 지금 교수의 길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만두고 아들이 기복제예요. 아들은 공부를 안 해요. 교회에서 지금 나름치기 아이들은 그래도 학원도 가고 과외도 가고 특강 공원도 이놈은 토요일만 되면은 길가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반짝반짝하고 전도한다고 야단 찍고 지가 무슨 삼순이라고 여자 둘이 들어도 힘들어서 그런데 지 혼자 즐거운 낑낑거리고는 집에 와서 뻗어리 자고 고3이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정말로요, 저는요, 수능 예비고사 시험에 이런 점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정답은 다 피해가는지.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얘야, 한 번은 계속 쳐도 25점을 받는다. 너는 어떻게 10점도 못 받았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는 공부에 재미가 없고 취미가 없으니까 기술을 배워. 너 음식 같은 거 좋아하니까 요리사 자격을 따든지 정비사를 따든지 그거 좋아하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 번만 기회를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하니까 한 번 기회 주도 똑같아. 이때에 빽받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 마누라. 자꾸 한 번 더 주라고 쑤시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또 마누라한테 또 잘못 삐면 반찬이 안 좋잖아요. 한 번 줬어요. 학원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반짝하는데 또 가서 근데 또 가서 반짝하죠. 수능 예비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서울 약대는 들어갈 점수는 아니고 서울 상대 들어갈 점수가 나왔습니다. 안 놀라네요.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서울 약대는 어느 데냐?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지방입니다. 서울 3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방입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지. 너무 잘 되면 은혜가 안 돼. 목사도 한 번씩, 강사도 한 번씩 깨져야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에 가면 한림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경영까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도 하루도 멀다고 교회 와서 그냥 그랬어요. 아들아, 너 그러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어떻겠니? 아버님, 신학은 저 어떤 사람에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 대학 4학년 됐습니다. 모두가 지방대학 스펙을 쌓는다고 토플 지하행 별거 다 보고 막 그랬는데 이건 만사태평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너 걱정 안 되니까. 아버님, 전도자의 자녀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넘어내주고 큰일 났어요.
2학기, 가을 학기가 딱 시작하고 한 얼마 지났는데 춘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A라는 외국인 회사 알아요? 여러분들 이름들은 다 아는 유명한 회사. 알지? 그 회사 인사 담당 이사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대체로 너를 뽑으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랍니다. 오래오래 과음을 다져서 미치겠다. 그게 말이야. 너 같은 인간은 거기다 원수는 못 내! 한참이 안 나치니까 가만히 두고 나서 침착해. 그러면 가지 말까요? 이래요. 그래서 하든 안 가도 믿져봤죠. 보험자니까. 그럼 가보든지. 그걸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한 20주 됐는데 더 병이 하나 왔어요. 아무개 누구 몇 년생 회사에 입사가 결정됐으니 어느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으세요. 요게 1절이야 1절. 앞으로 2절 3절이 더 은혜가 돼요. 1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가 그 회사에 갔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과외 가르쳤던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서 인사 담당 최고의 이사가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이 10년 이상을 우리 아이를 기억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선생님이 기억해서 기억했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었겠죠.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전에서 어학도 모시라고 실력도 없는데 저거 가서 그 자기를 불러가는 이사님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한 달 지났어요. 봉급 때가 돼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얘야 봉급 받았니? 하니까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했니? 없대요. 그 많은 봉급 어째서? 그래도 아빠는 그렇지만 엄마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혹시라도 애들이 없대요. 왜? 어떻게 다 썼는데?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첫 예물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고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대요.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인터넷은 다 봉급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번이 얼굴에 가물을 섞이고 그러니까 그만큼은 돈이 딱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빠 우리 회사가 지난달 창립일은 이렇게 실적이 좋은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별 보너스를 100%를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지난번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2억을 생겨서 지가 나보다 믿으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3절 이제 뭐 가문이 있었어요. 또 회사도 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했습니다. 저는 저도 너무 봉급도 많이 받고 저거 실력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가문 되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너무 좋아요. 저거 좀 도와줘요. 진짜 모시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문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과장이 돼가지고 연봉을 그 어린 것이 8천만 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착실하게 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자녀의 손을 잡으시고 내가 너의 자녀를 떠올리라 세우리라 부잣집의 금융의 곁을 세우리라.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할 때 이 밤에 응답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간증 하나만 하고 우리 동성도 기도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밤에 심야 집회를 갔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고 온몸에 땀이 쭉쭉 흘러가지고 빨리 차를 몰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지. 그런데 그날 1층 번째 기도는 못 드렸어요. 바빠서
할 수 없이 차를 몰고 우리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가서 헌금을 예물하면 되고 제일 앞자리, 전 제자로 제일 앞에. 근데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 온도가 있어요. 요 앞줄, 요 한 5줄이 여기는 은혜가 벌벌벌 끓어요. 저 뒤쪽으로 가서 깜짝깜짝해요. 저에게서 제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요 앞에, 여기. 요 앞에 누가 앉으려고 넉넉하면 안내하는 집사님, 그거 하지 마라. 오무섭 장로님 자리다 하면 그분이 그래요. 엄장로가 이 자리 사랑하느냐 하면 나는 뒤에서 그래요. 섰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안 하면 눈물이 나도 감사하고 춤춰. 뒤에서 앉아서 말씀 들 때는 비판해요. 여기는 아니고 뭐야, 여기는 다 똑같은 자리예요. 이제 본당에 가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앉아. 저거는 누구 까무설고요. 말 조지면서도 목사님 무슨 권투선수에 까무 조지게. 그리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기둥기로 또 움직여. 안 보려고. 근데 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앞에 앉았거든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죽겠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자매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기도서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내보다 앞에는 요 밑에 땅바닥이에요. 그 철학기도실은 조그만 미등이 하나 있어요. 미등. 제가 눈을 뜨고 딱 보는 순간에 어디서 힘이 나는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앞에 앉은 자매님에서 뒤에서 중복기도 협력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보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이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등에 핏덩어리 애기 하나가 얹혀져 엎혀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 어머니 보지 마시고 어머니의 등에 앉혀진 저 핏덩어리 생명 보고 저 어머니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 기도가 태산같이 많은지라도 죽을 것 같이 많은지라도 그 시간에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병림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까? 저는요,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해도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일어나기 2, 3분 전에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내가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도대상을 위해서, 낚시인단을 위해서, 병민단을 위해서, 해외 승리사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제가 집회 다니던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제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넓혀서 부자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매년 1월 한 달은요, 제가 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합니다. 교회 요람에 보면 이름이 다 적어있어요. 하룻밤에 1000명씩 1분에서 완전히 하룻밤에 1000명씩 내서 기도.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다녔던 교회들에서 다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내 기도가 내 병든 육신, 내 자녀의 암살이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기뻐하는 죽어지 않은 생명 한 사람 품에 안고 한 사람 등렸고 하나님 이 생명 살려주세요. 구원시켜주세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때 성령님이 내 옆에서 고맙다. 네 기도도 태산같이 많은데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감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희 자녀를 부잣집에 근근처를 쓰리라.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3장을 우리가 주의 3장을 때 죄, 그때 강구, 죄, 그때 회개, 죄, 그때 응답해. 그냥 만세 3장 부르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만세 3장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3번 부르는 성령 기능이 있어요. 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죄,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 이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주의 3장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3장 하겠습니다. 주여!